예,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모든 것 한 단어로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합니다. 은혜.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들을 일일이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만은 먼저 우리가 내가 사는 것도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입니다. 내일은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 이 하루를 주심을 감사하고 이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단비가 내렸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오고 또 햇빛도 주시고 일반 은총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었지요. 여러분, 물이 없어, 양식이 없어 정말 허덕이는 민족들이 많습니다. 이 나라에는 우리에게 마실 물과 때로 일용할 양식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도 은혜입니다. 가정도 은혜고 직장도 사업도 일터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픈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도 아파봤는데요, 아프니까 건강이 얼마나 복인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가 아파 보니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병들고 아파 보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픔 가운데 체험해내요. 아픔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병고침을 받습니다. 놀랍습니다.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은혜가 많지만 아픈 것도 은혜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대신방 중에 성도님이 목사님, 저는 늘 감사한데요, 걷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얼굴이 좋아요. 은혜가 충만해 보여요. 왜 그렇습니까? 물으니까 저는 일주일에 3번 투석을 하는데 잘 먹지도 못하고 몸이 연약한 가운데 쓰러졌는데 팔 드는 힘도 없고 앉지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야, 이래서 가는구나. 그런 사경을 헤매는 가운데 영적인 하나님을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힘이 돋아왔어. 팔이 올라가고 다리에 힘이 올라와서 화장실을 혼자 드나들 수가 있고, 그래서 걷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 줄 모르고 감사한 줄 몰라요. 날마다 감사하며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픈 것도 은혜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병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병중에 겸손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할 수 있는 게 또한 아픈 것도 은혜이지요. 기도도 은혜입니다. 성찬도 은혜이고 여기에 예배 드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예배 드리는 것도 은혜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교회 시대에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고 오늘 본문의 9절 10절에 특별히 10절에 보게 되어 은혜가 3번 나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내가 모든 사도벌 수가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그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바울이 되었는데, 사도가 되었는데 어떻게 그가 예수를 믿고 사도가 되고 이랬는가? 설명할 길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사울은요, 율법주의자요 바리새인으로 기독교를 싫어했습니다. 9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교회를 위협하였고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인 자가 이 사울이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의 원수요, 박해자요, 형벌받아 죽어 마땅할 존재인데 그것도 마음에 다 차지 않아가지고 저 북쪽 아람 지역의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우리 주님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그에게 보여주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영광의 빛의 강체에 그대로 꼬꾸라졌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라는 그 말에 그런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싫어했고 교회를 핍박했는데 예수가 부활하여 영광의 빛 가운데에 나타나더니 그는 지나간 과거가 스쳐 지나갑니다. 그가 했던 모든 악행들, 온갖 하나님 앞에 교회를 핍박했던 일들이 지나갑니다. 그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영광의 빛 앞에 그가 죄가 드러나 보이고 그는 어찌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참회하며 부르짖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부활의 주님 앞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런 식음을 전폐하며 3일 동안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회개하고 부르짖고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고 그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니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다메섹에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다가와야 되는데 다메섹에 가가지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생각해도 이상해요. 이해가 안 됩니다.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전도하다니 자기가 자기를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는 나중에 예루살렘의 교회에 갔어요. 예루살렘의 교회 가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압니다. 저자가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죽인 장군이니까 저자가 또 왜 왔느냐? 우리 잡으러 왔느냐? 예루살렘의 교회의 교인들이 믿지를 못해요. 어떻게 저 사람이 교회에 나왔지? 나도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남들이 내가 예수 믿는 거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닌데 예수 믿는 거 이것은 하나님이 부르심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러므로 믿음은 신념과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에베소 2장 8절을 같이 한번 영상에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 보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너희에게서 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믿음은 신념과 의지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믿음은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울은요 굉장히 하나님께 열심이었습니다. 행위로 지킴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지를 못했어요. 우리 에베소 2장 9절입니다. 시작. 선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여러분 믿음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믿음은 지식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통과 유전에서 바울이 여러분 율법이 얼마나 박식합니까? 지식적 믿음 되지 마시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지식에서 오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믿음은 어쩌다가 내가 믿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린전서 2장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이는 지혜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하여 5절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깨달아지고 내가 이해되어지고 믿어지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은 여기에 나올 자가 없어요. 인간은 무지하고 어리석고 완악하기 그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줘도 믿지 못하는데 누가 믿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했으니 만약 우리를 부르지 않겠다면 우리는 여전히 방황하고 죄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알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둠의 사탄막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면 우리는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았을 것이 헛된 걸 붙잡고 살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줘 예수 믿게 한 것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지요? 아주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장로님, 교회 일이라면 마다하지 않고 도맡아 일하신 장로님이 이제 연로하여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바라던 천국에 입성했으니 얼마나 기쁘고 좋겠습니까? 할렐루야지요. 그런데 천사들이 환영을 하는데 그렇게 달갑게 그렇게 맞이하지 않아서 왜 이렇지? 이 장로가 천국 왔는데 왜 이렇게 나를 기쁘게 환영하지 않는가? 천국이 이런 것인가? 이런 기분이 좀 서운했고 그래요. 별로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한참 있다 보니까 막 천국 시끌시끌하고 막 분주히 바쁘고 그래.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이 있냐고 무슨 일이 났느냐고 모르니까 오늘 목사님 한 분이 오셨대요. 목사님이 오셨대요. 목사님. 아니 그럼 장로가 오면 별로 안 좋아하고 목사 오면 그렇게 좋냐고? 그게 아니고 집사, 권사, 장로는 더러 그래도 많이 오는데 목사는 좀처럼 오지 아니하니까 모처럼 와서 얼마나 반가운지.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잘 믿읍시다. 이 믿음이 보배입니다. 세상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불러내어 믿음을 주었으니 얼마나 감사 아닙니까?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 잘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바울은요, 나의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9절에 보면은 사도라 칭함받지 감당치 못할 자. 내가 사도가 될 사람이 아닌데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교회를 핍박하고 회방하고 그가 행한 일이면 지옥 갈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를 불렀습니다. 사도로
그를 세운 거지요. 특별히 우리는 디모데전서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사도 사울을 바울로 그를 불러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충성되게 불렀다. 그 다음에 그가 회심한 장면이죠.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이거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해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8절을 같이 한번 이렇게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에게 할례의 사도라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또한 동일할 줄을 믿습니다. 사도로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를 믿게 할 뿐 아니라 직분을 주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직분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직분 받는 게 아니고 직분은 은혜입니다. 전에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제 친구가 니는 교회 그렇게 오랫동안 열심히 다녔는데 아직도 건사 못 땄냐. 신앙의 연조가 오래된다고 직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직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공로의 대가가 아니죠. 그 다음에 직분은요, 의의 영광의 직분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이 같이 영상을 3장 고린도 시작.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도 영광이 더욱 넘치도다.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의 직분은 영광의 직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청와대의 보좌보다 더 영광스럽죠? 하나님의 나라에. 그 다음에 이 직분은요, 영광의 직분뿐 아니라 살리는 직분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에베소 없어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는 어떤 이는 선지자로, 어떤 이는 사도로, 어떤 이는 사도로, 어떤 이는 선지자로, 또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 삼으시.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교회를 세운 일에. 그 다음에 이 직분은 섬기는 직분입니다. 직분은 섬기는 자예요. 직분의 헬라어는 디아코니아, 섬김. 여러분, 섬기는 자, 특별히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자기를 고백하기를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얻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서는 율법 얻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얻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얻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직분은 섬김으로 여러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구원하고자 하시는 여러분의 섬김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직분은 영광의 직분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직분으로 섬김의 직분으로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안병우 씨의 인생 노래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어디에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행하는 자가 중요한 것이다. 얼마나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얼마나 보람있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직분을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직분을 바로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목사인데, 나는 권사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직분은 섬기는 자입니다. 직분이 있고 직위가 있습니다. 직위는 포지션입니다. 직책, 목사의 이 직책을 가지고 어떻게 이 직분을 행하느냐. 축구로 같으면요, 축구의 앞에 공격수가 있고 미드필드에 수비수가 있습니다. 각각 포지션에서 각각 맡은 그 일을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직분으로, 구역장으로, 교사로 맡은 일에 충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감독이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필드에서 뛰지 않고 벤치에 계속 앉아있다. 여러분 행복합니까? 열심히 주의 일에 힘쓰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의 은혜고 직분도 은혜고, 특별히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그가 모든 사도보다 수고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15장 10절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은 이 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로마, 소아시아, 유럽 전 세계적으로 많이 다른 사도들보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는 성경을 14권이나 기록하였고 그는 복음을 증거하면서요 때로는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하였고 40에 하나 감만 39대를 5번이나 맞았고 3번이나 태장에 맞고 3번 파선을 당하였고 일주일날 바다에 강의 위험이 있고 동적의 위험과 바다에 여러 번 자지 못한가 목마른가 배고픈가 춥고 헐벗고 이렇게 많이 수고해도 그 모든 수고가 주의 은혜로 했다고 이기고 감당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였다. 혹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일이 이것이 주의 은혜가 아니고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충성하고 내가 이만큼 봉사하는데 내가 하는 것이라면 착각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내가 하게 되어지면은요 내 의가 나오고 내 열심이 나오고 내 자랑이 나오고 내가 많이 수고하더라도 이 수고는 주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신방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90세의 집사님이 영하 15도 16도의 바깥에서 안내를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지난 1월 달에 많은 감동을 받고 참 은혜가 크다 생각이 들어요. 은혜가 크다. 대신방하면서 집사님 마음의 소원이 뭡니까? 바라는 것이 뭐지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치죠, 박수. 아이 목사님 골골 죽겠어요. 아유 빨리 죽으면 좋겠어요. 나는 건강이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제가 눈물이 나고, 이야 집사님 복되다. 너무 아름답다. 예, 천안에 가면은 호두과자 신복순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요 호두 사업을 해가지고
대박을 쳤어요. 돈벌이가 잘 되겠지요. 그래서 그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네가 뭐라 말하겠느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할 말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녀는요 호두과자로 해가지고 교회당을 8개나 세웠습니다. 나는 막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교회를 세우고 8개나 세웠으니 내가 한 게 아니고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 중에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중 남들이 하지 못한 일도 하신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주일날 어르신들 또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식당 봉사죠. 주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토요일날 와가지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반찬을 뭘 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메뉴를 짜가지고 그것도요 그냥 단순하게 할 수 있지만은 반찬 한 개 떠나 더 놓고 정성껏 차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먹을 때마다 감사해요. 은혜입니다. 또 영상팀 우리 남지사 영상팀 그 다음에 우리 드럼 반주자들 수고 많지요? 이건 사명감이 투철해야 돼요. 예? 드럼도요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박자가 안 맞고 안 돼. 하나님의 은혜로 막 우리 허 집사님도 다시 피아노를 치는데 아주 숙성이 있고 아주 유연해요. 은혜가 넘쳐. 감사하고 우리 부부 우리 각 집사님 장 집사님 부부 은혜입니다. 그렇죠? 부부가 은혜예요. 특히 장 집사님 이 음을 전부터 창작 기도해가지고 다 올리고 그래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모든 게 은혜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게 은혜입니다.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은혜요. 직분도 은혜요. 내가 주로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도 은혜인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은혜에 대한 찬양을 같이 이 시간 같이 하고 기도하겠습니다.